3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부르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0번째인데요. 주일에 에베소서를 6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 순서와 상관없이
세어보면 오늘 이제 16번째예요. 주중에는 이제 주일 설교에서 다루지 못한 본문이나 내용 위주로 좀 더 세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 10절인데요. 10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부분인데요.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오죠, 그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에베소서 우리가 책 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 장 넘겨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보통 영적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면 거기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그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해 보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편지에서 정사, 정세, 권세, 주권, 권력, 통치자, 왕권, 그리고 악한 영. 그렇죠?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실존하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겁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의미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즉 사람들 배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로 하면 뭐 빌라도가 되겠죠, 그죠? 이런 빌라도와 같은 통치자나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통치자들 배후에 있는 세력, 그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영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까? 예, 이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에베소서 뒤로 가면 되죠.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준 성경으로 324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나왔죠, 그죠?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또한 다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3절도 한번 보세요. 찾았으니까 그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서신서에서 편지에서 얘기하는 이런 권세 그리고 주권, 정사, 왕권, 통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통치자나 왕들, 권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들 뒤에 있는 배후의 영적인 존재이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다. 그런데 그 권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바로. 그죠?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막 읽으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에 알게 한다. 이거는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것도 안 됐어요? 다시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에 알려준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죠?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들에게 알게 한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해되죠? 아니, 다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한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깨닫게 된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막 읽다 보면은 그냥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읽어도 읽었는지 모르는 거고 읽었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영적 존재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교회가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맥케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좀 쉽게 비유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나라의 교인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배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무대이다. 그리고 청중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다. 이에 대해서 다시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배우. 세상은 무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인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뭐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그리고 청중은 누구다? 영적 존재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을 뭐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서 연기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그 청중인 영적 존재들이 뭐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타락한 천사들, 영적 존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거의 다 그냥 지나쳐가는데 사실은 10절은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타락한 천사들, 영적 존재들에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이런 거예요. 이에 대해서 메가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 앞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메가더 목사도 같이 해석했죠. 교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 앞에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 앞에 드러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다. 우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이것이 모든 악이 정복되고 멸해진 후 우주의 궁극적 모습일 것이다.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그 자체로 존재의 목적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보면은 뭐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아하,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죠? 아니, 교회라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천사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교회라는 것을 물리적 공간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죠?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무엇을?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리는 것.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그 영적인 존재들이 배후에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죠.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존재를 경험 많이 하셨죠. 심지어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느낀 분들도 있죠, 그죠?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경우, 또 실제로 뭔가를 들은 분들도 있죠. 또 실제로 뭔가를 본 경우도 있죠.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영적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존재들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들을 방해한다. 이게 사탄이죠, 그죠? 특별히 이 영적 존재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 존재의 방해가 가장 심하다. 지금 제가 거의 한 달째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거의 2주에 걸쳐서 지금 영혼 구원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 드렸는데 다 작성하셨나요? 네? 주보에 넣어드렸잖아요.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지난주 주보에 넣어드렸죠. 그리고 계속 그거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도 제가 나눠드렸고, 그 전주에도 나눠드렸고,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달라고 제가 했는데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장이 들어왔겠어요? 지금 이제 2주 됐는데 몇 장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구원 대상자.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모아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또 영혼 구원 대상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이게 그냥 우리가 마음 먹고 어느 날 그냥 교회 와라, 그리고 예수를 믿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그 승진이 한 명을 구하는 걸 놓고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자는 소리와 함께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그래서 그날 뭐 기도도 제대로 하기 힘들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데요, 한 장 들어왔어요. 한 장. 제가 거의 한 열흘 가까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한 장이 들어왔어요. 한 장. 네? 어디 헌금함에다? 그럼 가져가신 건가요? 미리?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열어보니까 한 장이 있더라고, 한 장.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뭐 70명이다 하면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를 해도, 영혼을 구원해도 당장 얼마가 돼요? 140명이 돼요, 배가. 그런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는 거, 한 영혼을 품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오늘 본 대로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것,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믿는 자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바라옵교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않는 세상에게, 또한 영적 존재에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다는 것, 그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도 지금 있을까요? 여기 있죠. 예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영적 존재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있을 대각성 전도 집회 스승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여 영적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겨서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윤용훈 안수집사님, 또 양혜진 집사님, 또 우리 특별히 미니를 좀 품고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국민이 품고 가을에 이제 또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품고 간절하게 민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만져주셔서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그리고 담대함 주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